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또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보다는 종종 실패와 뼈저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저 유명한 링컨 대통령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51세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거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홈런왕 베이스 루스를 아시죠? 714개의 새로운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을 때 그때까지 그는 자그마치 1330개나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를 드렸는데요, 캐나다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정말 놀라운 배움을 얻을 때, 그때 제가 가장 큰 격려를 받았던 것은 그분의 깊은 영적 수준과 체험들, 그것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혹시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거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았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그분께서 물론이죠, 저는 수없이 실패해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실패는 참 나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본의 아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이제 어떻게 다루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고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알죠? 그 7장에서 이 본장 8장으로 넘어오는 어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요,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도 건넜고요, 길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겠죠. 극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어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니 여러분, 어떤 세상인데 세상에 어떤 성곽이 사람들이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귀한 승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비하면 너무도 자그마한, 이름까지도 자그마한 아이성인데 그만 그곳에서 그들이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탐심, 이스라엘의 자만심, 기도하지 않는 모습 등등 모두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7장 5절에는 그들의 실망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오늘 또다시 일어서게 되죠. 할렐루야. 그들은 두 번째 도전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호수아강의 10번째 시간, 오늘은 이 아이성 점령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붙잡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려 합니다. 4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이 본장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순간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주일낮 강단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명 정도 남았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당신의 사람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사건도 보십시오. 야 인석들아,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되었다. 너희들은 그 죄악 때문에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의 범죄들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자 당신은 또다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아이성을 향한 두 번째 진격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대로 믿는 거죠. 당신은 우리가 우리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어떤 죄든 우리를 다시금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단순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그 죄인이었던 아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패역한 마음으로 스스로 멸망하기를 재촉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걷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잖아요. 또 놓쳤구나, 그런 느낌 말입니다. 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또 한 번 실망시켜 드렸구나. 그때의 자괴감은 여러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들을 이렇게 딱 틈타잖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믿음까지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실패의 자리에서까지도 만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한 후에 다시금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은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링컨이 실패 때마다 되뇌이고 되뇌이며 사랑했던 말씀이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얼마나 자주 이 말씀 앞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물론 우리 실패하죠.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도 자주 지키지 못하죠. 얼마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오신 일은 없으십니까? 실망할 만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그 실패가 결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사랑의 시선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밤에 또 한 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벌떡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은 참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한 번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 실패했습니까? 또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얻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에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 전쟁에는 대충이라는 게 없다.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십시오. 처음에 그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때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00~3,000명만 가도 됩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어요.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두 번째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전부였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자그마한 아이성이니까 오늘 그 자그마한 성에 가서 요 정도만 가서 승리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공식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잠하는 금물입니다. 어제의 축복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내가 누렸던 축복 때문에, 어제의 번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만에 빠진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예수 하루 이틀 믿나 이 정도면 대충 나아간다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한 가지도 빠질 게 없어요. 그 인생에 얼마나 놀랄 만한 승리의 사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지난 과거의 승리와 업적을 빨리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까지 이룬 게 너무 많았어요. 그가 소아시아에 꽂은 교회 개척에서 꽂은 교회의 그 깃발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그때의 그 승리의 추억들이 오늘 나의 믿음의 그런 모습이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목회의 장에 그런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할렐루야. 변함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그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울먹울먹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에 섬겼던 일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똑같이 신실하게 충성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눈앞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일 좋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별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건요, 변함없이 눈물 나는 최선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가만 놔두면 게을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이렇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가만히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일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한 박자 쉬면 두 박자 쉬게끔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몇 박자씩 뒤로 처지게끔 합니다. 오죽하면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 식구들은 볶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두면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콩이에요? 볶기는 뭘 볶는다고 하세요? 이렇게 농담하지만 그분들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선한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신사적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아이성 전투에 3,000명만 보내면서 대충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커다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둥이,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엄청난 기둥 두 개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버티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거죠. 저는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유니온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그런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는 좀 부족한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가서 오늘 안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죠. 그 기둥이 서 있는 모습이 뭘까요? 충성이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인 거죠. 사실 자신의 삶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어야 될 자리와 사명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2,000명 정도만 보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공동체 내에서 아름다운 수고를 위해서 안 만나면 편하죠. 안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부러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봉사는 어떠십니까? 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 나에게 좀 더 여력이 있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또 한 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공예배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경주는 하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는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새벽 예배에 새롭게 힘을 쓰는 가정이 여럿이 더 계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또 이틀이라도 함께 자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욕심을 내신 거죠. 여러분,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또 이민생활 힘들지만 사랑과 격려의 교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요,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격려하며 전도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경주를 대충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을 다 보낼 필요가 없으니 2, 3천 명만 보냅시다. 예배 다 다닐 필요는 없고 쉬엄쉬엄 합시다. 주일 예배만 나가면서 신앙 지키면 그 정도면 된다고요? 금요일쯤 되면 많이 피곤하니까 주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번 주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차례인데 그냥 이러저러한 핑계 대고 한 주 쉽시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이미지 관리도 있고 그건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게 합시다. 혹시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도 나의 이야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충 믿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잘 믿는 거죠. 예수는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 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특별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그리고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요만큼만 주님을 섬겨드려야지, 너무 많이 섬기면 주님도 놀라실지 몰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전의 보아스와 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며 인생길을 가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야긴과 보아스로 든든히 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가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아이성 전투에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전히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인도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도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그날의 현재형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지금 감당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금의 인도하심 아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 오늘 말씀하신 그 방법을 붙잡고 그들을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략도 어제의 전략이 오늘의 전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잘했던 것이 오늘 나의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3년 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지난한 싸움이에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 오늘의 은혜를 위해, 오늘의 축복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새롭게 조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순종할 현장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 그대로 한 거죠. 그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간 것이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대로 간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에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갈멜산에서 이런 전투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현재형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작전이 임합니다. 매복 작전이에요. 작전상 후퇴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쫓아나왔을 때 매복한 이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불을 놓고 앞뒤에서 그들을 공격함으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전투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전략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에 필요한 전략, 오늘 내 믿음의 싸움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방법이라는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오늘 순종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이곳에서 붙드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말씀. 두 번째, 이 매복 작전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저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데?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고개를 좀 갸우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방법들은 늘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요단강의 한가운데로 길을 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의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게 하신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전투 방법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갖 영적인 은사가 오늘도 여전히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력을 끌어올림으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신앙의 초기에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곤 하시지만 그들의 신앙이 자라면 차차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으로도 당신의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곤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 단계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끌어올려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예는 어떨까요? 70년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한번 와보라 그래서 천막 부흥성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역사 같은 것, 그게 이제 특별 은총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또 그 천막 집회에 그 아내를 잡으러 이놈의 예편네가 하고 쫓아 들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치며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건 다 특별 은총이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보다는 일반적인 은혜,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성 전투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고 저런 식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적인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 또한 초자연적인 것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실력을 키우면서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이 영적인 스폰지 같으셨어요. 무슨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든 여러분들이 정말 스폰지와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쭉쭉 빨아들이면서 말씀을 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덧 우리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그때만큼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진 거죠. 그때만큼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때만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특별 은혜에서 일반 은혜로 넘어오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범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사역이라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청중들과 함께 그 말씀 속으로 이제 같이 쑥 들어가면서 같이 감동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옛날에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러다가 잃어버렸던 방언의 은사를 다시금 되찾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아픈 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신 거죠. 낫게 되는 역사도 있고 저에게 오셔서 이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막 그래요. 그런데니까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저에게 뭐 그런 은사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죠.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 말씀에 그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믿고 긴장이 풀린 채로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
나는 강단에 올라오기 5분 전에 나는 말씀만 쫙 펴도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쫙 필링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유년교회 공동체에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 도망가시고야 말 겁니다. 제 말은, 저는 그런 일과 상관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 나는 일이죠. 자,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기에는 특별한 은혜로 많이 일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은혜로도 많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깨어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좋은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금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죽어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눈앞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로마서로 넘어가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 관점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 은총일 수도 있지만 일반 은총으로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는 대충 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께로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주우셔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들이 높아가면 더 높아갈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죠. 오늘 이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한 번 돌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죠. 그들로 매복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는 이제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자각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드디어 매복 작전이 시작되죠. 일부는 숨어 있고 일부는 전쟁하다가 후퇴하는 척을 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흥분해서 따라 나왔고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이 성 안으로 들어가 점령하고 승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이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취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성에서 취한 것은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요 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번제로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올려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에는 그것들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한 번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성이 특별한 게 아니죠. 여리고성이 특별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율법의 정신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해 내온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건 만고에 불변하는 영적 원리인 거죠. 제가 한번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87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3월에 입학하고 3월 2일인가 입학식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5월 달부터 제가 인천 송도에 있는 그 송도 성결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신학생 선생님인 거죠. 전사님도 아니고 신학생 선생님.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전천후로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오후에 애들도 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도 감격스럽게 교회 공동체에게서 저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주셨어요. 신학생이니까 이제 장학금 같은 거죠.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딱 받고 폼을 재면서 그 자리에서 슥슥슥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금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의 제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는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늘 고기 반찬에서 살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굶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 젊은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대학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땄을 때,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다른 곳에서도 주었지만 그대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달라고 그걸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아이도 만나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이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끙끙 대고 열심히 일해서 받은 첫 월급,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런데 선뜻 그렇게 행하더라, 이거죠. 그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 제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제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심령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평생 걸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욕심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어릴 적부터 11조를 가르쳤습니다. 티네이저 때부터 저희 이제 두 딸아이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과외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용돈을 이제 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11조를 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에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이제 티네이저들 되면 시켜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많이 떼야 돼? 그러면서 정말 가슴에 한 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율법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가리키는 교육이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 아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청각 교육인 거죠.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달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달 되면 저는 그 아이의 그 목사님이나 또는 EM 패스터가 되겠죠. 그런 영적인 리더와 부모님들에게 꼭 감사의 선물을 사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아이들을 이제 리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한 믿습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이 말씀드리기가 참 우습지만 그 원리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인생을 해석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나아가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만 안다면 저는 그 아이가 절대로 어긋난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을 알고 영적인 스승을 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의 자녀들 중에 무너지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존귀한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라요. 그 원리가 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안중에 없어요. 자기들의 영혼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귀함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듣고 어디 가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맞추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 것이죠. 전리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이 주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잘 가르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그 여리고성의 첫 번째 열매를 다 나에게로 내놓아라, 나에게 올려드리라, 그 전리품들을 내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형통의 원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아이성의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우리들의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끝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금 분명히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싸움은 대충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입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승리와 추억으로 오늘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끄심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인도로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리품들에 대한 차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헌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우리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양육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계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있잖아요.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가문 말고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원리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길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밟아 나가는 그런 가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저의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